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저의 범하는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저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내일 있을 임직식과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단잠시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이제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심이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사옵고 또한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심이라도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서 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때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주님이 정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온 국민들이 참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줄 소원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랑교회를 사랑하시사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모두 다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일제히 간구드릴 때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들으시옵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신자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귀한 생명들을 속히 교회로 보내주셔서 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에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종님 집사님 백정관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또한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서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제자 훈련 받으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임직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임직자들이 위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종이요 무엇보다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소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돌아올 그와 같은 재산을 다 그야말로 돈으로 바꿔가지고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라면 어떤 나라를 갔을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텐데 자기 나라보다도 더 선진국 문화가 발달된 그런 선진국에 가서 정말 좀 멋지게 살아보겠다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멋지게 살았단 말입니다. 옛날에 70년대에 그런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초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탕자는 그야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나름 멋지게 살았는데 벌이가 없이 있는 돈 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탤런트가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 재산이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재산까지 다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삽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는데 미국에서 큰 집을 사고 자동차도 멋진 것으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사는데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쉬는 날마다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150억 재산이었대요. 150억.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80년대가 되니까 90년대 총과 80년대가 되니까 15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도 뭐 큰 돈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돈을 쥐고 미국에 가가지고 집을 사고 또 그야말로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그래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 썼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 정말 완전히 폭삭망한 거예요. 집도 다 팔아 없애고 차도 팔아 없애고 완전히 쫄딱 거지가 돼가지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있으니 뭐 또 대단히 뛰어난 그냥 뭐 인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연기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톱 탤런트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 다시 뭐 드라마 제작하는 데서 써줄 리가 없고 하니까 아무런 직업도 없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려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이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딱 탕자의 모습이에요. 탕자의 모습. 이때 당시에 탕자는 그렇게 다 없애버린 때에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나라 백성도 살기가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서 굴려온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돼지 치는 데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런 지엄 열매도 제대로 먹죠. 지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흉년이 드니까 돼지도 제대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채워주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어떤 것을 뜯어다 이제 줬겠죠. 근데 그 지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좀 쓴이 써가지고 사람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계속 굶고 삽니다. 정말 굶고 살고 그 돼지 치는 데 가서 사는데 그 돼지치기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집을 줬겠어요? 어떻겠어요? 헛간에서 아마 이렇게 잠을 청하고 이렇게 살았겠죠. 배고프면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밤새까 잠을 못 자고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배는 쪼르륵 그야말로 고프죠. 물배를 채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서 서러움 가운데 늘 울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자기 집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일하는 일꾼도 배 터지게 밥을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야말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거지가 돼가지고 오는 그 아들을 허선발로 쫓아가서 맞이해서 그야말로 품에 품고 투닥거리면서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야말로 집에 가서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까지 거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오늘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것이 죄인이요 그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살아가기에는 정말 화찬란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거지 이상일 수가 있어요. 거지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요. 생명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가 밥을 못 먹으면 결국은 죽죠. 그래서 그야말로 밥도 못 먹는, 지금 그야말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이렇게 단절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그야말로 화찬란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생명이 점점 소멸돼가는 궁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서라도 깨달아가지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교회로 가자. 그리고 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 불효한 자식, 자기 재산까지도 다 탕진해버린 그런 자식을 야단치거나 한마디도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따뜻하게 맞아주셨더라. 우리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은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영혼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권력을 쥐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쾌락을 그야말로 가지고 살면, 쾌락적인 삶을 살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잠시 잠깐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그야말로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갈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 가운데 보면은 그 찌릿찌릿 밑찌르 그 얘기가 나오죠. 파랑새를 찾아서 남매가 쭉 나선다고 하고, 파랑새를 찾아서 쭉 나서는데 그 파랑새를 어쩌다 발견해가지고 잡으면은 금세 죽어버려요. 계속 죽어버립니다. 그 소설은 실상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소설이에요. 아마도 신앙의 깊은 기독교인이 쓴 동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나오는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해요. 세상 어디를 가건 여러 군데를 다니죠. 밑지루와 찌릿찌루가. 그런데 거기서 잡은 파랑새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그야말로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인 이재용 씨를 보십시오. 그 개인적인 삶을 볼 때에 정말 불쌍하게 그지없어요. 예?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맨날 그 유산 상속 뭐 또 여러 가지 뭐 분식회계 뭐 이런 문제로 감옥에 왔다 갔다 하죠. 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TV로 잠깐 보게 됩니다만은 신문에도 지난번에도 신문에 난 모습을 봤는데 이재용 회장이 웃었다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웃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어쩌다가 무슨 장면에서 웃었는가 봐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그야말로 이렇게 TV에 나올 때 밝게 웃는 모습 봤습니까?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가 와야 맞이해주는 마누라도 없이 얼마나 싸늘하겠어요. 물론 일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좋은 밥도 해주고 뭐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뭐 정원도 잘 갖고 놓고 하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허전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 다 쓰고 삽니까? 오히려 부자들은 돈은 제대로 못 써요. 어정쩡한 부자들이 돈 마음껏 쓰지 돈 한 번 못 쓴다고요. 옛날 정기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허리띠에 한 번 사면 10년 이상 낀다고 하잖아요. 구두를 사도 그렇고 양복 하나를 사도 한 10년씩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졸부가 그야말로 백화점에서 막 1000만원대 수백만원대 양복도 사 입고 과시하고 다니지,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행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 가지고 얼고 행복이 될 수가 없다. 행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은 비록 같이 농사를 지으면 고생도 하고 하겠지만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세상 화려한 데로 가야 행복을 찾는 줄로 생각하고 그걸로 튀져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죠.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예요. 그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되어지면은 순간순간 어느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큰 권세를 누려야 행복을 찾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근원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아버지 품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에 이미 안겨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빨리 그야말로 깨우쳐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겠다. 아버지 품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에게도 행복을 찾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열심히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이라도 정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저희들의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볼품없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부르시고 찾으시사 이제 아버지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깨달은 자로서 저 알지 못하고 세상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속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심령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